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속에서 오늘 주 본문 핵심 요절이 21장 5절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탔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시는데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는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그러면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많은 군중들과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성구 암송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주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기셨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참 많이 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또 자녀에, 또 하고 있는 업에, 또 사업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늘 염려하고 두려움 가운데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한다는 그 내용 바로 뭡니까? 내가 내 마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고 있는 모든 걸 다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짐이 가벼움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번 주 성구 암송이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지역을 보니까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중풍병자, 또 여러 가지 육신에 걸려 있는 병들을 너무 많이 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보니까는 또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려 있는 그 현장을 보게 된 거예요. 그 현장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선포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고 또 육신의 고통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치유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그 영혼에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사마리아 성에. 지난주에는 언약 성취의 대속물 대신 바로 그리스도,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도 운동을, 또 새로운 전도 운동, 새로운 교회 운동을 펴고 시작하라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 청년 메시지는 청년의 복음적 전도관이다라는 말씀을 전했지요. 그래서 성경적 전도인데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적인 전도, 초대교회와 바울이 가졌던, 응답받았던 이 전도 운동, 그리고 이 속에서 바로 뭡니까? 성경적인 전도 운동인데 다락방 전도 운동입니다. 이걸 우리 청년들이 정확한 뿌리가, 또 중심으로 딱 중심이 잡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에는 예수님께서 고난받기 전 한 주간 전에, 고난주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한 주 전에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삼직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요셉이 청년 어릴 적부터 저하고 친했죠? 네. 그리스도 삼직을 많이 들었어요. 지금도 선포하고 있죠? 계속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명현경 우리 청년, 지난주에 디모데가 6년 반 동안 양육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양육받는 것이 아니고 24시간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다 놓고 삶을 같이 한 거예요. 그게 6년 반 동안 그렇게 계속 양육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그냥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진다, 그게 아닙니다. 언약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인생에 딱 답을 내고, 언약이 뭐냐, 내 인생의 분명한 방향과 목표가 뭐냐, 답이 딱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결론을 딱 내리고 세계복음화에 이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뭡니까? 그 속에 깊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오직 예수로 결단을 딱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단순간에 그냥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깊은 오랜 시간을 두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딱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참 왕으로 오셨고요, 치유하시는 참 제사장으로, 말씀으로 또 생명을 주시는 참 선지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매일 삶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계속 선포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건성으로 듣게 되어지면요, 인생을 살다가 한참 살다 보면 인생을 건성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면요, 정확한 인생을 살게 되고요, 대충 복음을 붙잡으면요, 대충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까워요. 인생 허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물질 낭비하고 다 낭비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맛을 봐야 돼요.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가 뭐냐, 정확한 맛을 보면은요, 굉장한 모든 것을 단축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서밋에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서밋은 뭐냐, 우리 요셉의 청년이 늘 그리스도만 딱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예배하는 삶이 바로 영적인 서밋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청년이 주일날 일부에 와서 내가 이름이 자꾸 거명되는데 모두가 다 이름 다 거명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약속대로 바로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전체 요약을 하면은 1절부터 11절까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왕으로 바로 왕 대신 그리스도인심을 나타내게 되고요. 또 12절에서 16절에는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치유하시는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도 화를 내셨어요. 제자를 향해서 책망도 하셨지만은 화를 내셨던 곳이 바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막 상도 뒤엎고 막 굉장히 막 화를 내시는 그런 모습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말씀을 또 확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2절에 무화과 나무 저주를 통해서 미래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선지자 되신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46절에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의 책 잡히기 위해 무슨 권유로 이런 말을 하느냐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이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됩니다. 복음 중심이 아닌 율법 중심으로, 복음 중심이 아닌 뭔가 율법, 그런 바리새의 사상에 깊이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을 또 질문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 중요하다. 오늘 서론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영적 상태가 중요한데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분과 권세. 그래서 칼빈이 이런 분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칼빈의 5가지 원리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래 첫 번째는 뭐냐? 인간은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원래 모습은 타락한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또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불신자
상태 6가지의 상태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각한 어떤 문제가 옵니까? 영적인 문제 가운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개인에게 영적인 문제가 왔지만 이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답이 없으니까는 결국에는 뭡니까? 자살을 하기도 하고 또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 은혜를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시 늘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녀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걸 보고 성도의 견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우리 인간은요 철저히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복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든든한 발판이 있어요. 그 든든한 발판이 바로 신앙 발판 10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 발판이 완전히 여러분들에게 체질이 돼야 됩니다. 외우지 않아도 눈만 떠도 딱 10가지 발판만 생각해도 모든 것을 딱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딱 인정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새 성공 중심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영적인 문제는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뭡니까? 성경의 권위, 그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자의 가치, 구원받은 자의 가치, 그리고 내가 선 곳이 바로 선교지다. 생사화복의 주관자,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어지고 내세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화의 중요한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속에서 뭡니까? 구원받은 자의 확신이 있어요. 그 확신이 바로 뭐냐? 5가지입니다. 5가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5가지. 뭐 5가지만 있겠습니까? 10가지 발판만 있겠습니까? 어마무시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생명이 있는 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뭡니까? 생명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마음 영혼 상태가 뭡니까? 사탄에게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뭡니까? 그때부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시행할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 속에서 뭡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늘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깊이 각인돼야 됩니다. 이게 뿌리가 내리고 체질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쓰러지고 어렵고 또 자초되어지는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때 이 언약을 말씀을 딱 붙잡고 다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구암송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셉이 청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 성경 구절 100구절 암송하나? 못하지. 나도 못해.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 기억해야 돼. 이런 작은 성경 내용이지만은 그 말씀 한 구절 가지고 모든 것을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사죄의 확신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인도의 확신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뭡니까?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인생을 살아왔지만은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 구원받은 자의 인도의 확신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청년들이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 대학 청년들이 대학생이 되면은 새내기가 되죠. 근데 학교 가면은 많이 접근하는 단체들이 많아요. 뭐 동아리들, 그죠? 2단인데 딱 감춰놓고 어떤 동아리를 딱 열어놓고 거기 와서 성경 공부를 하게 만들어요. 가만히 들어가서 보니까 장로교라고 하는데 보니까는 성경도 맞아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상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우리 새내기들이 대학 가면은 많이 무너지는 게 바로 뭐냐면 잘못된 동아리를 선택해 가지고 이단으로 빠지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우리 청년들이 직장을 끝나고 이제 퇴근한다든지 이제 뭐 점심 때 이동을 한다고 할 때 지하철역에서 딱 빠져나오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는데 각 예를 들어 대승진리교 도를 아십니까? 당신의 영혼을 보니까는 영혼이 맑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조상한테 제사를 지내면은 당신은 형통한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접근하고요. 그리고 이단 측에서는 내가 모르는 성경 구절 하나 탁 대가지고 이 성경 구절 아느냐? 모르지요. 나 좀 따라와 봐라. 이거 성경 구절 알려주겠다 하면서 그런 이단으로 끌고 가는 그런 단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관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성경을 기록한 내용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말씀이다. 교훈을 주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된 말씀이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라고 주신 말씀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예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다.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의 성경 전체를 기록한 내용을 딱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중요한 내용이죠. 바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내게 대하여 뭡니까? 이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기록된 곳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 중심으로, 사건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 신약에서는 오신 그리스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믿음의 선진들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듣고 잘못 해석해서 이단에 빠지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잘못된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해서 이걸 곡해해서 다르게 해석해서 다른 설명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굉장히 사단의 배후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그 다음에 응답을 하나하나 찾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7절에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바로 정확한 바로 뭡니까? 언약입니다. 바로 말씀이죠. 약속하고 언약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약속은 사람과 사람끼리 약속한 거예요. 정해진 거예요. 언약은 바로 뭐냐? 나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사야 5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와서 들으라. 그러면은 내 영혼이 살리라. 뭡니까? 영원한 언약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바로 창조의 언약이 있습니다. 창조의 언약이 있다. 이 창조의 언약은 바로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나무는 흙 속에, 물고기는 물 속에, 새는 바로 하늘에,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그렇게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속에서 뭡니까?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지으셨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우리 사람의 신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원래 신분.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는 당연히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속에서 중요한 행위 언약이 있습니다. 행위 언약. 이 행위 언약이 뭐냐?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행위의 이 언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이 행위 언약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의 어떤 어떤 다른 것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선악과는 하나님과 약속입니다. 계약입니다. 죽음이냐 사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행위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뭐가 들어왔느냐? 바로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걸 보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고 지옥이 들어왔고 사단에게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결국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언약을 주셨습니다. 은혜 언약. 그 은혜 언약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어떤 시각으로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성경 보는 눈이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복음 관점으로, 그리스도 관점으로, 언약 관점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성경을 잘못된 눈으로 봐버리니까 거기에서 행위가 나오고 율법이 나오고 다른 게 선행이 나오고 다른 게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의 언약을 주셨는데 바로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바로 희생제사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이 속에서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비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언약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족장 시대를 통해서 혈통을 선택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자손에게 이 언약이 계속 전달된 거고요. 그리고 족장 시대를 통해서 가나안 베들레헴까지 이 언약이 계속 전달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 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그분이 구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조금 어렵지만은 우리 청년들이 꼭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시대적 언약을 주셨어요. 시대적 언약을 주셨는데 그 시대적 언약이 바로 뭐냐?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바로 세계 복음화라는 확실한 시대적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언약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 언약의 흐름을 붙잡은 사람들은 분명히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시대를 허비하지 않고 정확한 언약의 흐름 속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요한 언약의 흐름이 바로 뭡니까? 구약의 모델이 있어요. 신약의 모델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구약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약을 통해서는 바로 뭡니까? 바로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의 중요한 흐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약의 중요한 성격이 있어요. 중요한 성격이 있는데 그 성격이 뭐냐? 이사야 40장 8절에 이 언약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거예요. 변치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니라.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변하지만 절대 우리는 변치 않지요. 그리고 후대들에게 에베소서 2장 7절에 오는 여러 세대 이 복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분명히 언약 성취의 그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바로 뭡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이. 그 언약을 가진 자는 뭡니까? 그 언약 속에 내 인생을 드리는 것이고 그 목적 속에 내 인생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언약적 인생이 된다면 그 인생은 분명히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게, 왜 성경에는 무엇을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느냐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영적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느 그 청년이 어떤 이제 아가씨하고 교제를 하다가 내가 당신 이제 못 만나겠다, 안 만나주겠다 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뭐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죽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여자친구와 이제 헤어지니까는 헤어지자고 하니까 그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서 여자를 살해하고 여행 가방 속에 그 시신을 넣어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 안매장하고 세멘트로 싹 봉해버린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영적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말은 사단에게 잡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요즘 너무나도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기록하고 있느냐면은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중요한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사탄이 어디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다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중요한 목표고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속에 계속 있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오느냐면 이 영적인 문제가 시대 문제까지, 또한 국가 문제까지, 세계 문제까지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창세기 3장의 영적인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눈에 보이지 않게 두 번째, 3단체가 우상을 가지고 또 문화를 가지고 경제를 가지고 인재를 가지고 다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얼마만큼 언약으로 딱 무장되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언약으로 무장되지 않으면은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속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속더라도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24시간 있잖아요. 23시간 55분 동안 헤맨다 할지라도 단 5분만 언약 잡고 단 5분만 누리고 있고 단 5분만 깨어있다면 절대 속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이때부터 계속적으로 개인 문제가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다. 개인 문제, 그리고 가정 문제로 계속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걸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인재들이 있습니다. 복음 가진 영적인 서밋을 누릴 수 있는 복음 인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쉽게 말해서 복음 중심으로 살아라. 언약 중심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비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비밀을 가진 자가 우상 시대를 막았고
인재, 사단에게 잡혀 있는 이 인재를 구원해서 복음 인재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응답을, 흑암 경제가 완전히 사로잡혔는데 복음을 가지고 복음 경제로 바꿔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내가 내 직장에 일하러 나간다, 그게 아닙니다. 나는 내 직장에 전도하러 간다. 내 직장에 나는 선교사로 간다. 그 중심으로 가야 돼요. 일 중심으로 간다, 돈 벌러 간다. 이미 사단에게 100점 100패하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직장이 나에게 선교지를 주셨구나. 이 마음 중심을 가지고 다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분명히 말씀의 서밋으로 딱 서야 됩니다. 말씀의 서밋으로. 그게 바로 뭡니까?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인 서밋. 정말로 우리 청년들이요, 매일 아침, 낮, 밤, 이 시간에 영적인 서밋을 가질 수 있는 그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두 번째, 우리 청년들이 가져야 될 게 바로 기능 서밋입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우리에게 거울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지들을 자세히 보면은요, 바로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모든 답을 다 찾아낸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선지들의 특징이에요. 지금도 이 세대도 응답받은 사람의 특징 바로 뭐냐면은 정확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 속에서 오는 응답을 그 누구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능 서밋은 바로 뭡니까? 매일 여러분들께서 매일 언약을 딱 붙잡고요. 매일 언약을 붙잡고 우리 청년들이 뭐 해야 되느냐? 나를 통해서 복음운동이 일어나도록, 나를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직장 현장을 살리는 그런 우리 청년들 돼야 돼요. 세 번째 뭐냐? 그렇다면 뭡니까? 문화 서밋입니다. 우리 청년들 문화 서밋. 어떤 문화 서밋의 축복을 누리겠습니까? 분명히 후대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소통하는 것입니다. 올라오는 우리 청년들, 올라오는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성경관을 가지고 정확하게 이 언약을 가지고 우리 올라오는 렘넌트들에게 소통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이 속에서 분명히 뭡니까? 제자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계층마다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서밋의 축복을 딱 누려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결론으로 저는 보셔야 될 게 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같은 제사장적 선지자적인 축복을 성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그렇다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뭘 누리느냐? 신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5장 16절이죠.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도장을 딱 찍은 것입니다. 제가 그전에 무당집 전도라고 왔는데 무속인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당신들 올 줄 알았다고. 왜요? 그러니까는 어젯밤에 내가 꿈을 꾸는데 우리 집에 십자가 2개가 딱 들어오더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녀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딱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복음 가진 청년이구나.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좀 현장을 좀 같이 가야 돼요. 무당집도 같이 들어가면서 좀 체험 좀 해야 돼요. 반복되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사실이 보여지죠.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 뭡니까? 어마어마한 배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배경.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배경을 우리에게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뭡니까? 복음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도자의 고백이죠. 여러분들 한 주간도 이 언약을 다 붙잡으시고, 우리 청년들은 붙잡은 언약의 청년들이라 다 붙잡으시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인 자녀에게 신분 권세 배경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